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뭐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른 사람들 좀 생각하고 그렇게 배려하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어지면은 뭔가 모르게 폭력을 행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되고 알아야 될 부분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전부 다 근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마귀의 말 듣고 죄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그 떠난 문제가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지요.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창세기 6장에 가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를 않았는데 아담 하와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했다 그랬어요. 차라리 내가 사람을 안 지었을 걸, 그렇게 할 정도로, 사람 지음을 한탄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자기 중심적으로 전부 다 살았다 그래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남편도 고르고 아내도 고르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전부 다 세상 자기 좋아하는 대로 전부 다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런 노아 홍수 사건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분명히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홍수가 지나고 나서 무지개 언약을 주면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줬어요. 그리고 무지개 언약까지 줬어요. 요즘도 비가 오고 나면 무지개가 뜨고 그랬죠.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그때 전부 다 노아의 가족들이에요.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바벨탑 쌓는 자들이 누구냐? 노아의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에서 건져냄을 받은 그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혹시나 홍수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탑을 쌓자 그래요. 하늘에 닿는 탑을 타가지고 만약에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은 우리가 거기 피하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참 생각이 좀 이상하다 싶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방주에서 건져내고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겠다,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안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뭐 하도록 만듭니까? 자꾸 죄짓도록 만들죠. 자꾸 죄를 지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죄 지으면서 자꾸 사람들이 점치도록 만들고 저주받도록 자꾸 만들어요. 재앙을 계속적으로 가져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 이 땅 위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적으로 오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나 자꾸, 왜냐하면은 이런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또 내 인간적 생각을 자꾸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마음 준비 상태를 준비하지 않고 자꾸 내중심적으로 자꾸 그렇게 대시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순간적으로 보면은 내중심이 되어져 있고 또 내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어져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은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살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태초에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나중에 내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 가족들, 내 아내와 가족들, 며느리들과 다 방주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어떤 면에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셨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이익되는 소리는 잘 들리는데 또 자기를 욕하는 소리도 잘 들어요. 어쩐지 욕하는 소리는 잘 들어요. 자기에게 유익된 소리는 잘 안 들려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말씀을 들려야 되는데 그전에도 제가 좀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복음 속에 안 있고 율법적인 설교를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율법적인 설교. 그때 이제 말씀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에 어떤 누구, 예를 들어 우리 이미소 집사한테 오늘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적은 없어요. 어떤 사람 누구에게 내가 김한래 집사님에게 있잖아 목사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이 흐름과 방향을 가지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그때도 이제 메시지를 그런 중심으로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인데 내한테 와서 목사님 왜 내 설교합니까? 이렇게 그래요. 나는 뭐 권사님 설교를 안 했는데 전체 교인들을 보고 설교를 했는데 자기에게 들렸던 모양이 자기에게 뭐 자기에게 좀 뭐 안 좋은 것이 좀 부딪혔든지 하여튼 말씀이 들렸어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 그 은혜 받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 따지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볼 때에 그거는 은혜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를 옛날에 쳤다는 말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자기가 말씀의 침을 받았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어떤 교인 미워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때리고 치고 상처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깨달았으면은 은혜 받고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왜냐하면 깨닫게 할 때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도 있고, 나를 이렇게 나쁜 행동들은 고치라고 하는 것도 있고, 나쁜 마음들은 바꾸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그런 교인들이 요즘은 없지만 옛날에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내게 잘 들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과거, 미래,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과거와 미래를 볼 때에 이것이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과거도 오늘의 축복을 위하여서 있었던 것이고, 미래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성취되어지는 축복으로 그렇게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과거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입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지금 다 여러분들 다 좋아하죠. 저도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살았고 그랬어요. 활력이 있어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래. 좌우의 날이 있었으면은 여러분 칼 같은데도 좌우의 날이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그 좌우의 날성금이라 그랬어요.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의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내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이 지적을 해줘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런 것도 바르게 지적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 신자들도 그렇지만 오래된 신자도 어떨 때는 중직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안 들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도록 참 은혜 받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안 그랬죠.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지요. 그래서 들려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내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조금밖에 안 받아가지고 안 바뀌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나를, 그 은혜가 바꿔버려요, 나를. 그래서 여러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말씀의 은혜를 계속 받아서 내 홍과 영과 골수와 관절뿐만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응답을 우리가 계속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배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근심한다는 말은 성령이 언제 성령이 근심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멋대로 살고 죄짓고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고 엉뚱대로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계속적으로 나가면은 성령이 근심하지요. 성령이 근심합니다. 저는 이 성령의 근심하는 사실, 제가 그 전에 얘기했죠. 우리 어머니가 은혜 받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애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애통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임하면은 애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은 죄를 짓고 있고 내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살다 보면은 이런 근심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거지요. 어떤 면에서는 이 불순종이잖아요.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으로 교회에 목회자를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회자의 말을 신뢰하고 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목회가 되지 지멋대로 전부 다 나가면 어떻게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목회자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여러분 목회자가 엉뚱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축복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여기 소멸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은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충만히 받았다가 소멸이 자연적으로 됩니다. 우리가 삶을 여러분이 살면서 성자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내고 그러면은 성령이 자꾸 소멸이 돼요. 그래서 또 주일날은 성령 충만히 받아가지고 또 일주일 살면서 또 화도 내고 신경질 그렇게 아이들 보고 뭐락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그러다 보면은 소멸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또 주일날 또 성령 충만을 채워야 됩니다. 물 마시듯이 성령은 소멸된다 이 말이죠.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물 떠난 대로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만은 물도 또 마시잖아요. 마시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소멸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엉뚱하게 내 정심으로 너무 그렇게 살지 말아라. 행동을 갖다가 너무 신앙적인 행동을 안 하고 네 멋대로 육신적인 그런 삶과 행동들을 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내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계속하고 나면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육체의 소욕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지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성령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소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신자들이 너무 조급할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조급하다는 말은 급히 내 마음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 내가 해버려요. 그러면 그 일도 안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급증에 걸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조급하는 것은 이렇게 소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고 내 조급한 영적인 문제도 치유받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내게 임하면 바뀌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이 말은 불은 여러분 얼마나 겁납니까? 저 미국 같은 데에 그 불났을 때에 말이요, 그 미국 사람들은 좀 자연스럽게 편하게 잘 살기 위해서 그 산동네에 나무가 많이 있고 숲이 있는데 그런 데 가서 동네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 불이 나버렸다. 그럼 불이 나면 불을 막 순식간에 또 나무가 많고 불이 많으니까 이 불이 막 그것도 집도 나무로 같이 지어요. 그러니까 뭐 급속도로 불에 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바뀌어지는데, 그렇게 불타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도가는 말입니다. 이처럼 불이 겁난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바르게 답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받으면은 가족들이 같이 있든지 혼자 있든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바로 받으면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라도 살게 되어지고 또 내가 살면은 가족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굉장히 크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받으면은 안 되어지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 초창기에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디베라 바닷가, 그 바닷가에 가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 밤에 아무것도 못 잡은 그런 배를 좀 빌려 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전하고 배를 빌려 탔으니까 좀 미안하기도 그렇게 한가 싶어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깊은 데 가서 그 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때에 그 베드로, 시몬 베드로, 그때는 베드로라가 아니고 시몬이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깊은 데도 던지고 얕은 데도 던지고 다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나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겠어요. 그래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부기 때문에요. 고기가 어디서 노는 걸 잘 알고,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는데 뭐 깊은 데 고기가 있을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얼마나 많이 고기를 잡았는지, 한 마리가 한 배에 다 못 채워가지고 옆에 있는 배를 또 불러가지고 두 배에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그래 와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들려지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자기를 바르게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길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서 뭐 했느냐,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네 하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바르게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는 그 사람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에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늘 함께 계시지는 않잖아요. 부활하실 때 어떨 때는 나타나고 어떨 때는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럼 뭐 좀 심심하니까 이 시몬하고 제 아들이 며칠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 갈릴리 바다에, 디베레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오른배도 던지고 왼편도 던지고 앞에도 던지고 뒤에도 던지고 아무리 고기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 새벽쯤 돼가지고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 있느냐 물으니까 아이고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말씀대로 던졌어요.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거기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큰 고기만 153마리를 잡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에 요한이 있다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촉이 빠른 사람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빨리 깨닫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이렇게 빨리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는 빨리 못 깨달았어요. 그 요한이 주님이시다는 말을 듣고는 그때서 옷을 입고는 헤엄쳐가지고 밖에 나가니까 주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적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바뀌어집니다. 내가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네? 그래서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로 내게 와야 된다. 그래서 메시지로. 이 메시지로 온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그 시간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앞에 얘기한 것도 메시지로 왔지요. 말씀이 그 시간에 필요한 말씀으로 필요하게 역사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에 10절에 오순절날 말씀이 얼마나 전달이 잘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다 듣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이때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그대로 전달을 하였습니다.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달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강단을 타고 말씀이 움직였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메시지로 와야만 뭐가 되어지느냐? 메시지로 와야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메시지로 와야 힘을 얻고 행복해지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내 체질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메시지로 올 때에 이것이 내 체질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입니다. 그 시간에 그 일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그 시간에 그 일에 맞는 메시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다 모이게 된데 이때에 메시지를 붙잡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12절에서 14절에 거기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왜냐하면 무엇 달라고? 성령 충만을.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열흘 동안 계속적인 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10일 동안 성령 충만을 달라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1장 12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메시지를 했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주의 은혜가, 주의 손이 그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할 때에 아주 중요할 때에 선교사로 나갈 때에 주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아시아의 전도의 문을 막았습니다. 아시아에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 간 동시에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 그랬는데 문을 열은 것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이렇게 쫙 열었습니다. 그때에 만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그냥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처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 통해서, 그 한 사람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그런 루디아와 같은 한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숨겨진 자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이에요. 또 21절에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나중에 이 바울이 나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237 나라와 세계 복음화의 그런 축복을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붙잡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붙잡는데 이 말을 전체 다 합쳐서 가장 나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 하나님이 하시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모든 일을 감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 듣는 자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큰 문제가 오고 가는 것도 나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신자들은 옳은 말을 하고 틀린 것을 구분할 줄 알지만은 영적인 상태는 잘 구분할 줄을 모른다. 그래서 은혜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바르게 받아야 됩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와 전도의 비밀, 기도의 계속적인 응답을 받으면은 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전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은 도저히 영접하지 않을 사람 같다, 그런 사람도 영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2장 42절에 사도의 말을 듣고 그들이 기도하고 또 이 말씀 전하는 일에 나아가서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떡을 떼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을 잘 힘쓰는 이런 영적인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런 기도의 비밀, 전도의 비밀을 계속적으로 누릴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되구나.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구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성취되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의 성취가 되죠. 사도행전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도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육신적인 질병도 치유되어지는 역사, 예배 드리다가도 은혜 우리가 충분히 받으면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도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모하고 간절히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치유의 능력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메시지 듣는데요, 설교에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이 설교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것을 여러분이 찾고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들으러 오는 사람들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서 찾아내야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설교는 듣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아서 내게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들은 잘못되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있습니다. 이 체질은 어릴 때부터 내게 온 것이 있어요. 자라면서 이렇게 온 것을 갖다. 그래 어떤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고도 우리가 보는데, 그것을 갖다가 오물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오물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필요 없는 것이 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 개인화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포럼할 때도 내게 있는 문제 안 되는 부분을 내어놓고 얘기할 때도 어떤 때는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때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나의 체질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역사되어지고 움직여져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 말씀이 응답으로 역사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메시지로 들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응답으로 역사로 증거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